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도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팀에서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남들 가지지 않은 것 가졌다 고백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함께 드렸는데요. 우리 행복에 대한 그 이야기도 우리가 이 공평 따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소유가 있어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도 좀 남들 이상은 아니더라도 남들과 같은 평균적인 소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 가사처럼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또 보지 못한 것 보고 갖고 있음이 행복이라는 그런 가사. 우리가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뭐 강남에 있는 부유한 분들 행복할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죠. 요즘에 저번 주인가요? 우리 서울 불꽃쇼, 세계 불꽃쇼 있잖아요. 제가 신방을 서울에 있을 때, 부교육자에 있을 때 거기 동부 이천동 아파트로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엄청 넓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매년마다 세계 불꽃쇼 하는데 여기 명당 자리라고 오시라고. 갈 걸 그랬어요 이번에. 아직 계실 텐데 나이가 또 있으셨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신방전사님 같이 가면서 저분 정말 행복하겠다. 아니 정말 뭐 위에 뭐 롯데그룹 뭐 누구 회장 살고 연예인 살고 막 그런 아파트인데 집에 들어갔더니 또 집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평이라고 얘기를 100몇십 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방전사한테 행복하겠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 집 장난 아니에요. 저희 이제 땅 부자인 거죠. 어디 세종이었나 어딘가 거기 이제 땅이 많았는데 그 세종 특별시 되면서 돈을 갑자기 막 엄청나게 몇백 억 그렇게 갖게 되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 거기다 그냥 넣어놓고 자기가 다 가져간 거야 자식들. 그러면서 이제 가정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남편 권사님이 가정부 손길을 안 탄대. 무조건 그 노인 그 할머니 되시는 그런 권사님 손길만 타지. 그래서 제일 편한 사람은 그곳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 가정주부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한대. 방에 있어서 뭐 그러는데 저 집 장난 아니라고. 아무리 넓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강남에 있다 할지라도 세계 불꽃쇼 명당짜리를 들었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뭐 이게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럼 성경은 과연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신명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행복은 상대적이니까 강남 사람들은 부자라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또 자기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진정한 행복은. 그리고 성경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 33장 26절,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이제 궁금해야죠.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행복한지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보면 내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인데 네 자신을 잘 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돕는 방패, 너의 영광의 칼을 일시며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그러한 사람이야. 너 그런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너가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차원인데 26절이에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지 않느냐.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너는 행복한데 너 같은 백성 없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같은 분 없어. 결국은 행복은 내 주변의 어떤 상황, 환경, 내가 가지고 있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너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구원받은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있어?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계셔? 나는 그것으로도 좋게 라면서 우리가 자족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 주변의 남편, 자식들 말썽 많이 부르고 또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당신 같은 분 없어. 아니지만 아닐 것 같지만 또 아닌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살지만 당신 같은 분 없어. 그걸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같은 분 없고 내가 그러한 사람 나보다 더 구원받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라는 그러한 자기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고백 속에 가족에게는 그런 고백 또 올해 내일부터 직장 나가셔서 직장 사람들과 함께 지금 카톡 안 되잖아요. 이렇게 메시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시든지 또 말하기는 좀 꺾으려면 이제 마음속으로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제 이름 부르시면서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있어서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 잡으시면서 권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권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우리 남편 또 아내, 자식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 같은 사람 없어. 여러분 이혼 아내 만에 맡기래도 그 남편 그 자식 그 아내보다 더 좋은 사람 없어요. 연예인들 막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잘 살 것 같지만 또 이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죠. 저 사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누구 만나봐 또 그런 얘기 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환경 그걸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만족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남들 평균 이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하나님, 성령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과 가정과 함께 나누면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 같은 분 없어. 너 같은 분 없어. 너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이구동성으로 나는 행복한, 우리나라는 행복한, 우리 열방, 우리 민족은 행복한 민족이야라고 고백할 텐데 그렇게 고백되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미사일 쏘고 죽이기도 하고, 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이 지금 2월 24일에 발발됐는데 여태껏 빨리 해결이 되어지고 그렇다고 뭐 다 어떻게 러시아로 이렇게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회복이 되어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당신이 이 전쟁 일으킨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넌 절대 후회하지 않아. 이 일은 옳은 일이야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좀 불행은 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내게 옳은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옳은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지 않는 게, 아니 우리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주셨다면 내 생명이 시작되는 것도 내가 결정해야죠. 나 1914년 5월 23일에 태어나고 싶어요. 뭐 그렇게 해서 태어났으면 나 2022년 뭐 10월 6일에 죽을 거예요. 막 이러면 뭐 이해는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은 네 거 아니야. 생명 주께 있네라고 고백하는 거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유익하다라고 얘기할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집단 매장 당했고 생리가 뽑히고 민간인이 죽고 말이지요.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자신에게 옳은 일이다, 후회 없다라고 얘기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걸 덩달아서 북한도 지금 뭐 계속 미사일 쏘고 막 일본 날아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뭐 한미 뭐 훈련하고 있는데 니네 뭐 우리나라를 도발해 막 이러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막 뭐라고 하질 않나. 지금 전쟁 가운데에 이러한 명분, 어떻게 명분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런 건 없단 말이죠. 노골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하고 있죠. 일부러 한반도 긴장감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너도 죽고 뭐 나도 죽고 뭐 한번 해보자 말이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절대 다시 일어나면 안 될 세계전쟁과 같은 일들. 1914년 8월 1일 날 사라예보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유럽 제국주의들 국가들 간의 막 싸움이 막 전 세계로 번져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잖아요. 그 당시 독일에 93명의 지식인들이 그런 전쟁 가운데, 유럽의 전쟁 가운데에 전쟁 반대를 외쳐야 될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찬성하는 성명을 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신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안에 예수님은 자유인, 예수님은 평화, 예수님은 평등 막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지금 죽이고 뭐 죽는 관계 속에서 전쟁에 대해서 찬성하는 성명을 내는 그런 상황 속에 칼바르타 신학 같은 사람들은 자기 스승이 그런 명단에 들어있고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뭘 배운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왜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적이고 왜 이 역사 비평적인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왜 이렇게 판치고 있어? 처음에 자신도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있었지만 아니야, 자유주의 절대 아니야. 자유주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오직 지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쉐케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라고 그 1차 세계대전에 칼바르트가 그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왜 2차 세계대전에 또 일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 칼바르트와 같은 그런 깨어있는 신학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을 많이 드렸죠. 원래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인데 뭐 추수감사 전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찬양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좀 땡겨서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눌 거예요. 오늘 거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또 이전에도 함께 소개해드렸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 칼바르트 다음 우리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 출신이잖아요. 독일 신학자, 뭐 16세기에 루터가 있었으면 20세기에는 이제 디트릴 보네포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독일에 행동하는 신학자, 양심 있는 그러한 신학자다라고 칼바르트 이어서 아주 대단한 유럽의 믿음의 신학자다라고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보네포 뭐 이렇게 학회 같은 그게 지금도 열리고 올해가 아마 77주년 순교 77주년인데 그 77주년을 맞아 또 이렇게 뭐 학회도 열고 무슨 세미나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아주
이 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이 마틴 루터도 그렇고 16세기 마틴 루터도 그렇고 20세기 보네포도 그렇고 철저한 개혁자이기 때문인 거죠. 1933년에 나치 당의 이 당수 히틀러가 독일에 총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닉 상태에 있다가 독일이 이후에 경제가 막 살아납니다. 또 다시 한번 세계적인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두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하죠. 이것만이 독일의 살 길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쟁, 하나 유태인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로 모이는 공동의 목표를 만들었는데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는데도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들, 목사들, 그런 스승들이 그 히틀러 앞에 맥없이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무릎 꿇고 모든 권력에 하면 당당합시다 막 그랬던 교수들이 히틀러 앞에는 다 고개 숙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냐면 우리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히틀러보다 막 지금 이런 신천지 막 그런 이만희 막 이런 교주 모시듯이 이거를 또 앞장섰던 사람이 신학자인 거예요. 자유주의적 신학자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 독일에 예수님처럼 보내신 분이 바로 히틀러다.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단 아니면 뭐야? 신천지 이만희와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때에 이 보네포 목사님이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뭐 노동권이든 뭐 많은 곳에서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그 자체가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회자가 되고요. 또 실천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요즘도 막 유럽에 뭐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으면 막 거기 막 총 쏘기도 하고 막 그 버스로 막 밀어도 사람 많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히틀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운전수가 난폭한 운전으로 여러 사람을 죽게 하고 다치게 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목회자라면 신학자라면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의 남을 가족을 위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하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그 미치기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뭐 이래 병원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래 이게 아니라 뛰쳐가서 그 미친 운전수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우리가 경찰이 그런 뭐 이상한 애가 운전 막 하고 있으면 뭐 다친 사람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경찰봉으로 해가지고 막 유리창 뚫고 막 이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내려야 돼? 더 큰 피해가 나니까. 보네포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바로 이 미치광이 운전수다란 말이지. 또 이거를 또 뭐 태극기 집회하는 정광 목사가 또 뭐 자기는 이거 하는 거 욕 먹어도 괜찮아. 저는 보네포 같은 목사님이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애 같은 저 대통령 끌어내려. 막 이러고 하네. 교회 목사님들 욕 엄청 했죠. 네가 뭔데 거기 보네포 목사님을 네가 그 거룩한 순교적인 보네포 목사님이 입에 담냐고 말이야. 하여튼 뭐 이런 아주 대단한 그러한 회자되어지는 어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결국 이분이 많은 이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또 지금 이 현대 기독교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영성이 아니라 실천하는 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영성. 1933년 집권한 나치 독일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그 예언자적인 소리를 내야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저항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히틀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히틀러를 예수님과 같이 모셔야 됩니다. 막 이런 분위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근데 또 현상은 형 경제적으로 막 또 사회적으로 막 이게 막 되거든요.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유니신학에서 교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온 거예요. 와서 이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히틀러가 예수님이야? 우리가 지금 교회가 신학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아? 라면서 막 얘기를 안 들으니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국민들이여 히틀러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이여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십시오. 막 이랬더니 뭐 결국 방송이 중단되고 잡혀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고백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히틀러에 대해 저항하자라고 이렇게 공동체의 초창 멤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또 갈라지는 게 있잖아요. 분명 히틀러에 대해서 반대해서 모였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급진파, 어떤 사람은 온건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파는 저항으로 나가자.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저항해야 한다. 삶의 고백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또 어떤 파들은 그저 우리 영성만 챙기면 되지 뭐 그것까지 신경 써. 그냥 세상은 원래 저래. 원래 쟤는 저런 애야. 그냥 우리가 거기만 신경 안 쓰면 돼. 라면서 그렇게 두 그룹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 그 저항 그룹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을 막 세우다가 잡혀가고, 그 1943년 4월 5일에 체포가 되어서 옥중에서 이제 많은 글을 씁니다. 옥중 서신도 쓰고 나를 따르라는 책도 쓰고 옥중에서 뭐 3년 정도의 그 기간 속에 많은 글을 씁니다. 그 글을 쓰는 중에 우리 1부 때는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찬양을 자주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시도 쓰고 가족에게 애인에게 보낸 그 선한 능력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을 이렇게 해보면 야 어떻게 며칠 있다 교수형 당할 사람이 쓴 글일까 시일까 아주 대단한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어요. 그런 감옥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1945년 4월 9일 이제 독일이 패망하기 한 3주 전인데 그 교수형에 처해서 죽게 됩니다. 나이가 39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는 77주년이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교수형에 처형하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묘비에는 디트리트 보니포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여기 묻히다라는 그런 묘비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부활의 능력을 믿었고 또 세상의 행복이 아닌 주님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처럼 순교하고 죽는 것이 희생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보네포 목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이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 한번 따십시다.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보네포 목사님이 당신의 신학을 정해 주십시오. 당신의 신학을 정해 주십시오.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신학을 또 왜 교수가 되어지고 왜 이렇게 민족에 또 왜 이렇게 목사가 막 누구 죽이려고 합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러한 저항을 합니까? 막 하는 것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미국의 유년신학교에 교수직으로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자기네 나라, 아버지가 있는 나라, 자기 동생이 있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전쟁에 임해야죠. 뭐 들어가잖아요. 러시아는 안 간다는 사람 막 붙잡아 넣고 30만 명인가 뭐 예비군 막 한명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애들은 막 가서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을 위해서 보네포 목사님도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독일로 가서 그러한 순교를 맡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 역사 시간만 다를 뿐이지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심에 부름받는 세상에서 비겁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 속에서 또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만문주의 신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경종을 주는 말씀인 거죠. 결국 세상에서의 위대한 능력은 보네포 목사님의 시처럼 선한 능력이라는 믿음의 선한 능력. 그 믿음의 선한 능력이 있어야지 어떤 다른 전쟁에 그런 걸로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우리 앞부분을 보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간 믿음의 순교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믿음의 순교장이라고 11장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은 많은데 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홍수 같이 많아요. 설교도 뭐 텔레비 틀면 뭐 인터넷 보면 무진장 많고 교회도 엄청 많은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많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본이 없다는 거야. 마치 홍수에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히어로의 본이 되는 분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 있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왜 이 땅에 믿음의 히어로가 없습니까? 본을 보여줄 사람이 왜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네가 해야지. 나보다 젊은 네가 해야지. 나보다 상황이 더 좋은 네가 해야지. 난 지금 못해. 내 상황 알잖아.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데 없는 거예요. 다 핑계대고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그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니들 보내 보목사님처럼 죽으라고가 아닌데 그냥 선교지 가서 죽으라가 아닌데 그러한 영성 속에 살아야 되는 선한 능력으로 좀 제발 살아라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회자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 좋은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사형통의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역경 속에서 계셨던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만사형통이라면 십자가를 지면 안 되지. 조롱당하시면 안 되죠. 침뱉음 당하시면 안 되죠. 만사형통인데.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 믿음의 정체성이 만사형통이다. 아 주님을 그 고백을 부인하는 건데요. 순교자의 믿음,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좋은 믿음이 될까요? 안 보여. 하나님 어디 보여? 아니 성경은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장 1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증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넌 지금 그 증거,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아래에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우리 실상은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이것 좀 있으면 돼. 이 정도면 돼. 라고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게 아니라 밑에서 아래에서 받쳐주는 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 저금 통장에 영이 막 엄청 많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불꽃놀이 할 때 여의도 나루터 거기 역에서 28억짜리 복권 당첨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야 내가 막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집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은 아래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 아래가 뭘까요? 우리의 반석, 우리의 믿음, 신앙, 증거, 우리의 경험, 눈물, 회개, 절망 속에서 희망 가운데 나갔던 그 일들, 함께 이끌어갔던 믿음의 형제 동료들, 이런 것들이 다 밑에서 받쳐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안 보이잖아요 그거. 우리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그런 실상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것이 비전이고 내적인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는 친척 아비집 떠나라.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니까 떠난 거예요. 안 보이는데도 떠난 거예요.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했어요. 아유 저 노인네 망령됐죠. 치매하냐? 어떻게 해요? 그래 만드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들어줘.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 미친 거야. 비가 내려. 아유 지금 이 팔레스타인이 무슨 비야. 우기가 없는데 팔레스타인 어디가 있어. 비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물론 심판이다 얘기해도 콧방귀 끼고 그런데도 묵묵히 어쩌면 내가 이거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주님처럼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 지실 때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상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이거 지금 난공불락이어서 어떻게든 뭐 전술적인 뭐 해서 뭐 해야 되는데 그저 한 바퀴 나중에 나팔 한번 불고 끝 무너지고 이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사람을 얼마나 욕했을까. 참, 쟤 뭐 하는 짓이냐 저거. 쟤네들 지금 무기도 없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콧방 끼고 막 이랬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람 또 여호수아 또 노아 많은 이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저 묵묵히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나도 안 보이는 거에서도 뭐라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지나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한 6명이 나옵니다. 32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33절부터 35절을 쭉 보면 앞서 말한 이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뭐 누군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뭐 앞서 말한 다윗, 뭐 다니엘, 또 선지자, 또 사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의를 행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는 칼날을 피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뭐 사르밧과 무수넴 여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내용을 언급한 후에 이 36절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더 좋은 부활을 알기 때문에 구차하게 나 좀 풀어놔. 나는 아무 죄 없어. 내가 너한테 내 잘못을 이야기하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생생한 고난의 예들을 쭉 제시를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레미야가 돌에 말아 죽고 이사야는 그 다음에 있는 37절 말씀처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그럼 톱으로 켜는 그러한 사형 집행을 받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 얼마나 많았나요? 또 좋은 곳에서 동부이천동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방황하고 궁핍, 환란, 학대까지 받는 엘리야도 막 바켈피아 도망 다니고 또 다윗도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또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안식처를 피난처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궁핍과 환란과 학대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 38절 가로 안에 있는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은 원어로 해석을 하면 그들에게 세상에 가치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세상에 가치가 없었다. 세상은 내가 가치를 둘 만한 또 거기에 목숨 걸 만한 거기에 목맬 만한 것 아니야. 그 가치 아니야. 내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그것이 가로 안에 있는 번역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냐.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가치를 두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 가치를 두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 믿는 사람들 보면 얘 전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게 아닌데 그들이 교회만 안 다닐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좋은 거란 거 알아요. 하도 이상한 애들이 지금 있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종교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인 게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이전부터 그러한 민족 또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저 관심이 안 가는 거지. 내가 아니면 괜찮아라는 거지. 근데 기대하는 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에 대한 기대. 근데 오히려 자기보다 세상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 자기보다 세상에 더 열심이야. 자기보다 세상에서 더 이상하게 나가.
그런 것을 세상에 보니까 에이, 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바꿔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야, 내가 정말 많은 사람 만나봤고 내가 정말 이런 직장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많은 사람 이렇게 좀 관리도 해봤는데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내가 감당 못하겠어. 내가 오히려 배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순교자들이, 선지자들이, 앞서 믿음에 말한 6명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어떻게 좀 가치를 얻어보려고, 이 땅에서 누군가부터 인정 좀 받아보려고, 그거에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세상의 인정 받으려고 하니까 늘 실망하고 세상에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려고 하잖아. 그냥 아예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있으니까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너 이미 상을 다 받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없어 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위축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이라는 그 단어 이런 있으면 예수님 정말 강조하는 거거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줄 상이 없어. 이미 받았는데 뭘 또 내가 줘. 걔네들은 받았어. 내 아버지의 상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복을 다 받지 못한 우린 그럼 어떠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행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받을 상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등장한 구약의 많은 인물들, 기도는 다윗, 다니엘의 친구들, 사사들,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자의 또 불과 또 칼날의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초연한 거예요. 자족한 거예요. 이 땅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 앞에 어떠한 대적들이 와도 도망가는 거죠. 얘네들 안 되겠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결코 굴복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넌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 믿음의 신앙을 죽일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순교를 받아들이니까 말이죠. 결국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그럼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천국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해 주시면 되어지는 거죠.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트리스 보네포 목사님이 교수형 당했을 그때 1945년 4월 9일 교도관이 이제 문을 열고 야 따라와, 날 따라와. 어디 가는 거예요? 교수형청에 가는 거예요. 책도 이렇게 썼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 너를 따라가는 게 지금 내가 너의 교수형에 대한 그 집행, 그 굴복, 너 그걸 또 날 죽이는 것으로 다 끝난 것 같지? 아니야. 난 널 따라가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제자들 세리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나는 그걸 따라가는 거야. 널 따라가는 게 아니야. 너의 부름 속에 따라가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네포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이 현대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지? 너 믿음의 신앙이라며, 직분자라며 지금 누굴 따라가고 있어? 왜 값비싼 은혜,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서 우리 땅에 오시는 그 값비싼 은혜를 왜 값싼 은혜로 퉁치고 있어? 누굴 따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값싼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값싼 은혜는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용서의 설교요, 교회 규율이 없는 세례요, 죄 고백이 없는 성찬식이요,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면죄입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가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반면에 값진 은혜는 들판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기쁘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다가 팔 것입니다. 값진 은혜는 회악한 영혼과 회한에 찬 마음에서 다가오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굴레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게 함으로 값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굴레는 편하고 그리스도의 짐은 가볍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라고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 견디시고 그 대가를 치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한 주 한 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값비싼데 왜 값싼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값비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베를린 테켈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가족하고 또 친지들에게 보내 편지를 묶은 그런 서신인데요. 여기서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쾌활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러한 책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까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환경이 좋아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원수들 좀 없고 늘 나를 이렇게 존경해 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저도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래서 전에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교회에 나가시려고 한다는 거, 그런 얘기 또 들으면서 참 힘들게 목회하시고 또 그 교인들도 힘들게 목회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이 환상의 어떤 그런 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을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얘기하셔요. 그런 교회 없어. 그런 교회 없어. 찾으러 다니지 마. 그런 교회라고 해서 갔잖아.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겨. 그런 교회 없어. 교인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교회에서는 이거 참, 내가 딴 교회 가면 뭐 좋은 믿음 생활할 수 있겠지. 가봐. 거기서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고난 속에서도 내 주변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내가 감내해야 할 사명, 그러한 성도가 있는 목회자, 또 그러한 이상한 목회자를 만난 성도, 이것이 내가 기도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으로 인해서 비록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 상황이 별로 아닌 것 같아도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서로 죽고 죽이는, 나도 피해당하고 너도 피하는 윈윈이 아니라 서로 손해내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전쟁에 휘말리는 교회들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울부짖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톱으로 켰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울부짖지 않고 찬양하면서 뭐 죽이려면 죽여, 날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죽일 수 없어. 불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우리가 많이 그런 믿음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갈 제자라면 흉내는 내야죠. 따라해 봐야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야죠. 따라가야죠. 우리가 따라 행하기는 쉽습니다. 코미디언 개그맨 누구 그렇게 막 성대모사 하고 막 재밌어요. 깔깔깔대요. 그것은 세상의 웃음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승 되신 주님, 믿음의 성질을 따라 하는 것, 하는 척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스승을 따라 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 행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 가는 것, 흉내 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 가는 그 발걸음, 그 십자가의 발걸음, 내딛는 한 걸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보네파가 마지막까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올 한 해 우리는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쭉 나가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회복하고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나눔과 은혜로 나눠야 된다. 했을 때 보네파가 교회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타협하는 건 너무 빠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기도하는 일에는 너무 느리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와서 많이 먹고 와서 편하고 와서 아무 걱정 없고 와서 행복하고 와서 뭐 건강해지고 뭐 이런 거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고난의 실천에 함께 동참하라 즉 죽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와서 같이 죽자, 죽어야 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 하셨으니까 제자도 그랬고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랬으니 너도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혹 사자를 만나는 것 같은, 불에 휩싸인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피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이것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불길 가운데 그 사자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텐데 왜 내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이길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주실 겁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끝날 거예요. 코로나도 이제 뭐 끝나는 느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뭐 엄청 많아가지고 뭐 어쨌다 이랬는데 뭐 지금 막 강원도도 막 1000명 이하 뭐 계속 정성구청에서 오는 거 보면 뭐 10몇 명도 안 되고 막 그래요. 이제 언젠가 끝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러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신뢰도 바닥치는 거요. 세상에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요. 이것도 언젠가 끝날 겁니다. 신앙으로는 조롱받고 밖에 받는달지라도 언젠가 끝날 거예요. 왜?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내가 지금 손에 쥔 건 없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실상에 아래서 받쳐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보이진 않아도 내가 그것을 증거로 누가 너 행복해? 너 은혜 있어? 너 뭐 믿음 있어? 막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쭈삣쭈삣하고 난 믿음 없는 것 같아, 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불행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받쳐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없지만 하늘 소망, 하늘 보화가 있기에 그것을 내가 이 하늘나라 천국의 비유처럼 밭을 사는 그 농부같이 내가 정말 투자하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또 내 안에 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비교하지 마시고 또 하늘 나라만 바라보시면서 새로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비록 내 삶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새로운 한 주 행복하게 또 평화로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견디고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 어려움과 시험을 만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더 좋은 장래의 복을 믿음으로 한 주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받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충만한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회가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이 있는 성도들로 모여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화 보물 또 그러한 상급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두며 나아가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